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법과 함께 만들었다. 책 33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혼이 자신은 비참함과 무자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통해입니다, 통해. 통해가 있을 때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겸손한 영혼이라는 것은 겸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혼을 겸손해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고통이나 혹은 모욕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싫은 일이에요.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는 것이죠. 모욕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울사 성령은 이게 행복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하나하나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유, 너 왜 그러니? 너는 배알도 없냐? 이런 말들. 너는 뭐 자존심도 없느냐? 왜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온갖 비난을 다 받고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던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이 진실 또 진리 안에서 볼 때에는 정반대의 모습들이에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계속 고통이 돼서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다른 데 가면요, 행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행복해질 수 있고 저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왜 그렇게 사는지 그냥 이래저래 살면 행복할 텐데 뭐 그러면서 또 예수님 이름을 빌어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중간에 모시고 예수님과 산다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고 고통 때문에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 자체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통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거든요. 방책이라는 유일한 거예요, 사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는 이 이론적인,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는 말이 답변하는 어떤 의미는 없어요. 문고로 딱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치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신비라는 것이 드러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활동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바울사도 말씀도 똑같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대명제입니다. 대전제예요. 근데 내가 말을 약간 들어봤죠? 예수님을 내가 중심에 모시고 사니까 고통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주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부님 성상에 나오고 나서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응? 예수님을 못 쓰니까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죠. 성당 안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다 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행복해져도 우리 이끌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불행해진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그 공생활 중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도 거둬들이고 빵도 나눠주시고 하죠? 그 모습만 보고 흥겨워서 그 끼어들어가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결국 그 많은 일들은 그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모습은 뭡니까? 타볼산에서의 변모도 마찬가지죠. 그 영광이 이르기 전에 십자가의 이 고통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셨던 거거든요. 이게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돼요. 사랑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사랑으로 포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실천 없는 사랑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마지막으로 그 말년에 어떻게 베드로가 순교할 것인가를 알려주죠. 베드로 사도는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계속 3번을
고백을 하죠. 배신했던 만큼 고백을 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순교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고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닮는 길이에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다른 통로가 없어. 그것이 이 고통 얘기가 사수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의미를 따지고 묻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의 순기능을 봐야 돼요. 이 고통은 영혼을 정화시키거든요.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은 얼마나 별나게 사는지 모릅니다. 자, 한 번씩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젊은 사람들 모습들을, 저도 이제 젊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막 정도로 됐으니까, 가다 보면 20, 30대 아이들, 천변, 그죠? 그 산책하는 거 보면 막 힘이 있어요, 막.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리 하나도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걷는 것 자체도. 세상에 뭐 두를 거 없는 것 같이 막 이렇게. 그런데 병이 딱 들면요. 20대고 30대고 상관없이 병이 딱 들어버리면 고통이죠. 모든 게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좋던 기백은 어디로 갔으며 나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다고. 그러니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겠어요? 인간은 고통을 쭈그러들게 만들어요. 수가 죽게 만들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자신 있게 살아가던 것에서 이 자신의 처지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상황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졌을 때에 뭔가를 믿고 기대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죠. 이제 비로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돈은 탐욕입니다. 요즘 그 세상에서 이렇게 봐보면은 뭐 갑질하고 이거는 인간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동물하고 똑같아. 수없이 많은 것들 갑질하고 많잖아요. 보면 사람이 점원을 막 자기 종 부리듯이 막 때리기도 하고 욕설도 하고. 이게 왜 그래요? 주머니 돈이 있거든. 잘못된 게 이게 회로가 두뇌 자체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 거예요. 집만 잘랐어. 지 처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을 탐욕이나 돈은 사람을 이렇게 갉아먹으려 동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재물과 하느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재물의 용도를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내가 재물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준 거죠. 그거를 악용해버리면 악의 앞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떠나게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넉넉한 사람인 기대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번당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보면 표가 나요. 표가 나. 돈이 많다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바보같이 보여요. 돈이 있다고 뭔가 표를 내는 사람은.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들어와서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가난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데에 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이제 짚어갑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련이 되어지면 영혼이 그 고통을 극복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응을 합니다. 왜? 그게 비록 죄의 결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선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은 고통은 순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에 선익을 주게 되죠. 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바울사 성령은 모욕을 더 좋은 것으로,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러면 선물은 뭔가? 영혼의 평화로운 거예요. 모욕은 사람들에게 받았지만 바울사 성령 일기를 잘 살펴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정말로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평화롭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운 가운데 머물게 될 거다. 이것을 누가 빼뜨려갈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화.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 없는 상황이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부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체든 간에 살면서 서로 투닥투닥 싸움 안 한다고 해서 평화로운가? 아닙니다. 대화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그 평화 상태일까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서로 자기 할 일만 똑똑똑 하고 아무 대답도 없고 냉기가 차차락 흐르면 그거 뭐 하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막 벌려놓고 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맞을까요?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번호심 할 때 제일 골치가 아팠던 것이 뭐냐면 2차 주요회 때문에 항의를 많이 받는, 항의라고 하는 걸 다른 의미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저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예? 우리 남편이 뭐 레조를 하니까, 레조를 안 하던 사람이 레조를 하니까 뭐 술을 먹고 들어오고 늦게 오고 막 이런 신앙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2차 주의를 하고 싶으면 다른 동호회 가면 돼요. 왜 굳이 성당 안에 공동체에 들어가고 단합할 거라고? 아니, 예수님 자신만으로는 단합이 안 되는가? 기도 생활만으로는 단합이 안 되던가? 그래서 꼭 술을 먹고 가정에 피해를 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일반 동호회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변화가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쭉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나 또 가치관이 신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영혼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행복해지지 않겠다라는 점을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알게 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돼 있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록. 그런데 교만한 영혼들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다 살아가듯이 자신만만해.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돈이 자신을 막 미기 살리는 것 같죠? 그러다가 갑자기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라고 딱 어느 순간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쭈구리가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때 돌아오면 늦었을까요? 글쎄요. 하나님 자비가 머물렀다면 우도같이 로또에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사람이 평균치는 해야죠.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는 추정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그리고 일반적인 평균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은 무엇을 얻게 될까? 아까 마음의 평화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보시고 은총으로 그를 뒤따르십니다. 겸손한 영혼에게는 은총이 흘러 들어갑니다. 뒤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은총 없이는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은총이 감싸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작은 어떤 오해라든지 작은 불평들 혹은 그런 공격에도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악이거든요. 내한테 방어할 능력이 없을 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빨리 은총으로 정화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욕을 탁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이거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제 묻지 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정화시킬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도움이 없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힘들고 또 어렵지라도 마음은 평안롭습니다라는 것은 주님 은총이 그것을 감싸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찾아내야 돼요. 얻어야 합니다. 그 삶을 옮겨가야만 고통이든 십자가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 이 땅 위에서 참으로 복된 영혼이 있다면 진정으로 겸손한 영혼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겸손은 순명을 드러난다 그랬죠. 순명은 결국 겸손은 의탁의 태도를 키워가거든요. 의탁의 태도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겸손이 빠져버리면 성장이 안 돼요. 그렇게 겸손이 이 의탁의 태도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겸손이 의탁을 끌어갈수록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 그것은 겸손만이 영혼의 하나님 은총을 불러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 자비는 겸손한 영혼들에게 흘러간다.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영혼들에게는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만한 영혼들은 의탁 안 합니다. 자기 돈을 믿고 뭐 재산을 믿고 권력을 믿는데 하나님한테 의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면 어쩌면은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냥 빈말로 할지도 모르죠. 그건 본인만이 아는 거고. 바우스 수녀는 영의 밤의 시련을 겪는 동안에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체험했다. 영의 밤, 영혼이 하느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참 알아듣기가 힘든데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실 때에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영의 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나 또 혹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괴로움인지 모릅니다. 이 영혼이 말라가요. 이 영의 밤을 지나면서 말라 비틀어진다고. 이거는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아주 캄캄한 뭐 빛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서 따라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알겠죠? 예? 막 휘부러질 때에 도움이 손길이 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단절돼서 그냥 영혼 자체가 외롭게 놔두는데 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해서 살아내야 됩니까? 이 영혼의 밤에서는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의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정서적인 부분이고 뭐고 다 이미 깡그리 없어진 상태가, 그러니까 덮여버린 상태가 영의 밤이에요, 밤. 우리가 어떤 때는 세상에서 조금만 충돌이 탁 일어나도 나 성당 안 가. 영의 밤 입구에도 못 갑니다. 응? 성당에서 한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뭐 하면 뭐 해도 안 가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네? 맨날 보따리 사놓고 부부가 맨날 보따리 사놓고 니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나간다. 니하고는 그냥 끝이야.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고. 네? 절대로 못합니다. 못 믿어. 우리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주님 조금만 제 신경을 건드리시면 저 떠날 겁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 누가? 예수님이 그 사람 돌봐줄 의무 아무것도 없어요. 응? 도망갈 준비를 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
바오사 성녀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일치와의 관계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를 여기서 죽이신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안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따리 딱 들고 있으면서 본당 신부님 내한테 한마디만 하시오. 나 도망갈 거요. 안 나올 거예요. 기분 나쁘요. 내가 고해소에서 기분 나빴어. 나 안 나와. 당신 저 딴 데 갈 때까지 나 안 나올 거야.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고해소에서 한마디 들었다고 등지고 성당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본당 신부, 그 고해 신부의 잘못이고, 뭐, 그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제가 표현했던 이 방식이 맞을 거예요. 내 건드리기만 하면 안 나오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 끈이 얼마나 얇은지 아시겠죠? 나이런 끈도 아니에요. 너무도 가는 실끈이 언제든지 터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을 하느님이 돌봐주실까? 아마도 하나님은 많이 돌보시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터져버릴 겁니다. 터져버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는 관은 작은데 내려오는 관은 엄청나게 무한대로 내려오면 이 관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져버리겠죠. 여러분들 링크 받은 본 기억이 있죠? 여기에 링크를 꽂고 이것을 약하게 안 틀어놓고 있는 대로 틀어놔버리면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갔다가면 아마 죽을 겁니다. 제가 안 해보고 한 번도 실험도 안 해봤겠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경험적인 것은 있어요. 저는 종합 비타민 식으로 된 거를 맞으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이제 포도당만 맞는데 포도당에 누가 알부민을 넣어서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비싸니까 살짝 넣었던가 봐요. 이게 들어가면서 더군다나 이걸 이제 많이 털어놔 놓으니까 이 혈관이 터질 것 같으면서 볼이하고 귀하고가 부풀어 오르는 그 느낌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한 30초쯤 됐는데 얼굴이 풍선같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부푸는데 이걸 뽑아버리려고 딱 하니까 그때 싹 가라더라고. 뭐 이런 경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터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롭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얇은 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내려와 버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안다면 이 부분들에서 영입하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해서 예수님과의 자비로운 만남들을 계속 했던 사람은 그걸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억이라는 거 있죠. 인간은 기억의 동물이에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좋았던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좋았던 기억들도 막 끌고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뭐를 자꾸 계속해서 얘기하느냐. 기억하라. 더군다나 엑소두스. 에집트를 탈출할 때 그 밤에 뭘 했는데, 우리 이제 부활 때 그 이야기 하죠? 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예수님 부활 사건을 구약에서 가져올까요? 예표니까. 그 죽음의 땅에서 삶의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복지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그걸 상기시키죠. 그래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자비로운 모습들, 은혜에 대한, 돌보심에 대한 것을 기억해서 견뎌내죠.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좋은 모습으로 또 축복을 해주시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영성생활에서도 반드시 겪어야 되는 높은 단계의 덕성을 쌓아가려는, 완덕에 이르려고 하는 영혼은 이 영의 밤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의지적인 사랑으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겪으면서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체험을 합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겸손을 단지 배우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고통스럽게 체험하게 됐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도 비참하고 이렇게도 별 볼 일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으로 의지적인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한쪽에서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녀는 내 마음은 먼지와 재처럼 되어버렸다. 다 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움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성적으로도 알고. 그러니까 그 의지라는 것은 모든 정서적인 것이 다 무너져 앉아있어도 그걸 끌고 나갑니다. 이성과 의지가 감성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보통은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성격 파탄자로 드러납니다. 이성과 지성적인 부분들이나 의지가 눌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내적 분열이 일어나요. 내부가. 마음이 다 찢어져 버립니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보면은 뭐라 그러죠? 화를 못 참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짓밟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그들의 호의로 여길 것이다. 일기 1059라고 적었다. 먼지와 재는 뭡니까? 바닥이에요. 바닥이죠? 먼지가 제가 밟고 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겸손함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버릴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이유나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면서도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 영의 밤을 처절하게 지나가면서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 본성의 연약함, 한계, 무력함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통해서 앞에 설명드렸죠. 이것이 오지 않으면 영의 밤에서 무력함, 그리고 연약함, 한계.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분통을 터뜨립니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폭발이 일어나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자괴감이 들고 막 이러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는 상태까지 가버리죠. 이때는 인간이 무력함을 느낄 때 이건 어떤 신호냐?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신호예요. 더 가까이 와야 돼. 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람이 죽을 만큼 노력을 하면은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유독 하느님에게 가는 길에서는 굉장히 짜요. 그래서 영도다리 올라가서 뛰내리는 게 빠르지 하나님께는 안 와. 물론 그런 경우에는 비신자일 경우지만 쉽게 선택해버릴 수 있는 것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소한의 방벽이 있어요.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방패막이 그냥 세우는 것인가? 아니요.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방패막을 세우라고요. 절대 좌절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가 생명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겠죠.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없이 그 일을 해보았다는 것으로 가면 이해가 빨라지겠죠. 예수님이 내 삶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 생명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그 큰 가치를 내가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근거가 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한다는 것은, 절망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왜 죄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당신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계약을 깨버린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나를 믿는 경우는 최악입니다. 최악.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야만 그 안에 희망이 있어요. 그녀는 깊은 체험을 통해서 좌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배웠습니다. 제가 설명 금방 했죠? 자신을 믿지 마라.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돼요. 그때 모든 일들이 그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뻗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하느님하고 나와의
뭐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 거예요. 통교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비 신심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그 다음에 자비 앞에 쭉 했던 그 강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일을 지금 요 부분만 딱 누군가가 듣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해는 대로 다 해봤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탁학교와 자비학교를 충실히 배워왔다면 그 방법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만 똑 잘라서 보면은 똑같아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미 3년 동안 쭉 강의를 해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답을 다 주고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내가 비참한 자체의 힘을 느낄수록 그분에 대한 나의 의탁은 더욱 커졌다. 일기 1817번라고 일기에 적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의탁하도록 배웠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연기밤을 허락하셨던 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인간이 그것을 체험하고 실험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고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스트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배워라. 배웠다는 말은 뭐예요? 실행하면서 익혔다는 이야기예요. 모욕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겸손해질수록 하나님 평화가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을, 그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삶에서 실행함으로 인해서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습득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거 체험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내가 손으로 잡아보는 것만 체험이라. 글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체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의 부분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에 톡 던져놓는데 우리는 영혼 전체로 다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물론 교회가 신앙 안에서 체험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지만 내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체험시켜 줄 필요는 없어요. 그 체험은 내가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내가 체험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것은 교만 덩거리다. 신앙을 포기한 겁니다. 신앙은 드러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적절하게 드러내 주는 만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 의지적으로 아까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이집트 탈출했던 그걸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비신앙으로 가려는 그러한 부분들 핑계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일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자신들도 바로 이러한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느낄수록 우리가 하나님 없이 비참함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비참함을 계속해서 성찰해내야 돼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죄 상태에 있을 때에 이것을 성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은총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성찰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조명해 주는 그 비참함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것 없이 하게 되면 뭡니까? 몰락해 버려요. 마귀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즉시로 너 봐라 쓸모없지 죽어버려라 너 왜 세상에 사니 가치도 없는 것이 내려앉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를 청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자비가 기도를 원이 의탁이죠. 그것도 일종의 기도를 잘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겠습니다.